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소망,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망을 더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대한 그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또 믿는 자들, 불신자들 앞에서도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번 월요일에 킹제임스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참석하게 됐는데요. 대화 중에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형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 너무도 기뻐서 이제 자기 집에 이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아버지께도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상처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좀 구박받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편애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도 있었지만 동생을 이제 어떤 책망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를 많이 아버지가 좀 편애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그런 상처받고 살았지만 주님을 믿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한테 다른 말은 못하고 그냥 아버지 얼굴 볼 때마다 다른 말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믿으시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간단하게 그런 이야기만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말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 긴 시간 동안에.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아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듣고 위로해주고 아들한테 중재를 해서 좋은 관계를 갖도록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다른 말은 어떤 정말 사랑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버지 볼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번 다른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다른 아들은 이제 젊었을 때 계속 이렇게 살면서 악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깜빵에도 갔다 오고 죄를 너무도 많이 지어서 자기 아버지가 아예 내놓은 자식처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또 예수님 믿었어요. 실제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너무도 기쁜 나머지 감사하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앞에 무릎 탁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정말 이렇게 불효자식처럼 악한 자로 이렇게 살았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내가 바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놀라서 도대체 이게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교회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올바른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 올바른 태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한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네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을 생각해 준다거나 상대방을 위로해 준다거나 상대방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모순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4월 4일 알잖아요. 만우절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컷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소방서에다가 119에다 전화했든지
아예 법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차라리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모르게 말과 행동으로 많은 오류를 우리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당화시키는 거죠. 합리화시켜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로마서 6장 1절 가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 말씀 보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죄 지면 된다는 겁니까? 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지 말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을 했겠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 가서 보면 오해할 만도 하죠.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야, 죄가 많은 이 세상 더 죄 지으면 은혜가 넘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혜가 넘친다는데 더 죄를 지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더니 은혜가 더욱 넘치네 라고. 야, 넘친다. 야,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곡해하죠. 한 구절만 생각을 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곡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아담을 통해서는 사망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군림하겠습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군림하겠습니까? 생명이잖아요. 이 말씀 기억한다고 한다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죄가 군림하는 곳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겠죠. 와서 그분만을 붙잡고 있어야만 우리가 은혜와 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그래서 군림하는 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고요. 또 생명 안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의 선물을 받아 은혜 가운데 들어와 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호의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던 과거의 일들을 그런 것을 가지고 마귀에게 붙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오늘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만 읽었지만은 로마서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끊어서 보는 게 아니라 다 이어지는 말씀이긴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반대로 이해하고 곡해를 해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은혜가 우리가 넘치게 한다고 죄를 짓는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었어. 죽었는데 죄 가운데 산다? 말이 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죄에 거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지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안 지어요. 겉사람은 여전히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죄 짓지 않겠죠. 자, 아무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죄에 거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죄에 대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은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자주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산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 이 구절에 표현하자면. 네, 오류가 있는 거죠. 2절에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죽은 자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어요? 생명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예,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찾은 그 구절에 7절도 보면 우리는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는 참으로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자, 물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를 짓고 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요. 그러나 죄 가운데 살지는 못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사람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10가지 명령을 주셨을 때에 거기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지만 도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악을 행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이제 드러나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만큼 더 대조적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이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다? 네, 악을 행하여 선을 이루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지 않겠습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야 되는가?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여서 속된 말로 이제 미쳤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찌 우리가 능히 감히 악을 행해도 된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끝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자는 본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주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는데 어찌 죄 가운데 살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라고 할 때 분명히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로 가도 어디만 서울만 가면 된다. 자, 이런 식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갈 때 가더라도 어떻게 가야 돼? 그냥 무조건 가기만 한다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타협도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건 역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가톨릭이 과거에 그랬으며 이들은 지금도 그래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숭고한 그런 의지를 뜻을 교리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악행과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좋은 것인 마냥 오늘날 그것을 본따서 기독교라 자처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자처하는 그런 단체에서도 서슴지 않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교리의 숭고한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돼, 악을 행해도 돼, 폭력을 휘둘러도 돼, 또 사기를 치든 살인을 하든 괜찮아. 이렇게 정당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들은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속한 곳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공갈 협박을 하죠. 또 목회자를 비방하고 유용비어를 퍼뜨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이단교회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찾아가가지고 성도들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예수회가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물론 이 지식이 없는 분들은 좀 우리가 인터넷이나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과 또 1900년도에 일어났던 세계 2차 대전, 아돌프 히틀러, 또 그 외의 공산국가들이 얼마나 악한 만행들을 저질렀습니까? 자기들의 그 이념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 우리 양성재 성도님 그런 기도도 하셨었는데요. 그 이념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우리나라 분단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라고 자처하면서 가톨릭처럼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만행들을 저지르겠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단죄하겠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말들을 주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선을 빙자해서 죄를 짓는 경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을 빙자해서. 여러분, 어떤 교파 중에서는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모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 교파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되고 실컷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따놓은 당상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옳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악을 행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옳은 것일까? 성경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오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찾아보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가서 보십시오. 지금 과거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이런 상태. 근데 개개인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속히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였도다. 아멘. 물론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명령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늦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한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 그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이제 주장을 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8절 말씀처럼 자기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게 한 것이 무엇이었다? 금송아지 신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이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게 경배하고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만 보니까 오늘 목사님 이게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희생물을 드리면 누가 그 경배를 받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신들이지만 명목적으로 겉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 신들, 우상에 빠져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 자체도 지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로 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중보하는 거예요. 이들 다 없애버린다고 하시니까 중재를 합니다. 31절 시작.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 아뢰되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아멘. 자,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네, 아니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지만 행위는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한다면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한 신을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신. 이집트에서 보고 들었던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희생물을 드리면 선을 행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을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아까 읽은 말씀처럼 8절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행위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지만 지금 오늘날 이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보는 생각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것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지금 율법을, 명령들을 주시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법을 통해서 선을 행하도록 그래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가 늦게 내려옴을 보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자기들을 위한 악한 법을 아예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해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해버렸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십니까? 나 스스로 생각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통해 볼 때 야, 이거 우리가 있었네. 그런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지.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이걸 받아주실 거야. 희생물도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스스로 쇠뇌를 시키며 자신을 위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15절 가서 보세요.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악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지금 찾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15절 열왕기하 시작.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이날까지 그들이 내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니라 하셨더라. 나올 때서부터 이날까지 이제 열왕기 시대까지 그 얘기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네, 태도가 좋지 않았죠. 처음에 제가 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정직하지도 진실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날까지 그랬다. 근데 오늘날 현실도 한번 살펴보세요. 변함없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선을 이루는 것보다 악을 이루는 일에 모든 것을 전심전력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잠깐 한 부분만 찾아봤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저질러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가서 보십시오. 자, 이때는 기브아 시대 때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재판관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19장 18절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요. 사사기 19장에 어떤 레위 사람의 첩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첩을 데리고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브아에 머물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머물게 됐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됐어요.
그 첩을 어떻게 달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정말 악행 만행을 저지르게 되어지죠. 자,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이제 죽었어요. 그들이 죽였으니까 결국은 죽었는데 조각을 온 몸을 이제 토막살이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 레위 사람이 토막 내서 전국에 그러니까 12지파 나눠 가지고 보냈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난리 났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이게 무슨 일인가 확인해 보았더니 이 레위 사람이 나서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저 기브의 사람들 내어봐라. 이스라엘 안에서 악이 있으면 되겠느냐? 악을 제거하자. 그랬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형제들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동족 상잔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조언을 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9장 18절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에브라임 산 쪽으로 지나가고 있나이다. 나는 그곳에서 왔으며 에브라임을 유다에 갔다가 이제 주의 집에 가는 중인데 나를 받아들여 집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나이다. 네. 성경을 사사기 19장 18절이죠. 레위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장 18절에. 그 다음에 19장 넘어가서 제가 구절 잘못 찾았네요. 죄송합니다. 20장 18절인데 제가 잘못 찾았어요. 20장 18절 죄송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아멘. 자,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과 싸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한 일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일단 물었으니까 잘한 거죠. 물어봤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봐야 됩니다.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응답을 받았어요. 잘 보세요. 조언을 구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패해버렸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21절을 보니까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22,000명. 40명이 모였는데 37만 8천 명만 남고 22,000명이 죽은 거죠. 여러분 응답 받았잖아요. 조언을 구했음에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졌네? 이게 무슨 일이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 방법은 옳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고 있는지. 두 번째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가서 또 23절에 하나님 앞에 주께 조언을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올라가라.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25절에 또 패했습니다. 아니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물어봤는데 왜 응답까지 해 주셨는데 또 패하고 말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근데 과정을 잘 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서야 두 번이 실패했으니까 그들이 우리가 뭐가 잘못한 게 있었구나. 그래서 26절에 읽어봅니다. 28절까지. 그때
시작. 그때 이스라엘 모든 자손 곧 온 백성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주 앞에 앉아 그날 저녁 때까지 금식하고 번제물과 화평물을 주 앞에 드리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었으니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아론의 손자여 엘르아살 아들인 비누아스가 그 궤 앞에 서 있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내가 여전히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혹은 그만두리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올바른 방법을 찾았어요. 그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집에 나와서 울며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번제물과 화평물을 드리네요. 네,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꼭 헌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명령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온전히 주 앞에 여쭤보고 또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제사장 누가 있어요? 비누아스가 있네요. 자, 모든 방법이 지금 이제 선하게 돌아온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싸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기게 되었던 거죠. 자,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어보기도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그것은 옳은 방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항상 성경의 옳은 방법으로 악을 제거하는 문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기 나름대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악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그렇게 저질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을 보면 마귀는 옳은 일을 하는 중에도 어떻게 만들까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는데도 마귀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형제들과 싸우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올바른 것 같지만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요.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의 공의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 전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어떻게 살았더라?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은 그러면 무슨 방식으로 살아야 돼? 이 땅의 방식? 아니잖아요. 하늘의 방식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땅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쁜 동기와 나쁜 목적과 나쁜 때에 행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도 아까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요,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당하거나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본 이 기브와 시대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데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출애굽기의 내용을 똑같이 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잘 보세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하는 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28절에서 33절인데 그냥 눈으로 보세요. 다 읽어가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28절에 보니까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자 이제 여로보암 왕이 이제 왕이 됐지 않습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됐던 거죠. 아, 백성들이 이제 자꾸 남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의논한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하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만들었어요? 잘 보세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언제 금송아지가 생각나는 거야?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있을 때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번뜩 생각난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다가 묶어놓고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겠다. 하나의 방법이 지금 딱 머리 생각한 것이 구약에 있었던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일이다. 야, 힘들지 않냐?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해결해 줄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을 보라. 자, 무엇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몇 개 만들었어요? 2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맨 밑에 베델과 맨 위에 단까지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중간 여기에서 야, 가까운 데로 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희생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볼까요? 29절.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어요. 이 일이 무엇이 되었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죠. 그래서 이 백성이 금송아지 이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에까지 갔기 때문이다.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자, 여로보암이 한 짓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 집이 있는데 자기들에도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집은 무슨 집이라고 그래요, 지금? 산당들의 집. 이제 우상들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 일을 맡겨야 되는데 누구를 맡기게 됩니까?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가장 천한 자들로 제사장 삼았다. 아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나 너 하고 싶어? 그래 너가 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포승에 있었을 때 연합회가 있어서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 왔거든요. 그 목사님이 성남에 계신 이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식사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북한에 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 가서 그 대표된 목사를 만났대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되냐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김일성이 나한테 목사하라고 해서 내가 목사 됐다고. 아, 정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목사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우는 대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목사와 제사장 그건 차이 따로 다르지만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너 하고 싶어? 천한 사람 하고 싶으면 너가 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겠죠. 32절에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처럼 8월 곧 그달 15일에 자 이제 본 따서 하는 거에 다 이것을 일컬어서 제가 언제 설교를 했었는데요. 모방범죄 기억나시나요? 네,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많은 백성들을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게 선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 때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이들이? 악을 짓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33절 가서 보세요. 이와 같이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은 상관이 없네, 이 사람은. 율법은 상관없어. 근데 들은 것은 있네요. 들은 것은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곡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겠다. 조심하자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찾아서 설명드린 이유가 오늘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여로보암 왕권을 지속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어졌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닮으면 안 돼. 베끼면 안 돼요.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시작.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좋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술 문제, 담배 문제가 나와. 아빠,
성경에는 담배 얘기가 없는데 그건 나쁜 짓 아닌데 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누가 이제 주변에 얘기했나 보죠. 그러면 해도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삼가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다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었다? 죄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 번 이 부류의 사람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0절. 사무엘상 15장 20절입니다.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내가 바로 서 있다라고 보장은 못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건데 사무엘상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생물을 드리려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참 이 구절을 읽어보면 사울왕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없애버리라고. 오늘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겨뒀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순종하고 있다고. 야,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참 그리스도인이야. 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잘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침례를 하기는 하였으나 근데 다 해야 되는데 왜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잘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 앞에 왜 허물을 드리겠다. 하나님은 왜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한 것이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다 없애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핑계를 댄 거잖아요. 핑계.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버린 자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그래서 주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울처럼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우리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때에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긴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어떻게 해요? 시험 받으러 가셨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시험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세 가지를 지금 해. 지금 하라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셨을까요? 마귀가 시험할 때 이 세 가지는 언제 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린지 기억나시나요? 예, 재림 때 하실 일이에요. 재림 때. 근데 지금 초림 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다음 그렇게 해버렸다고 한다면 뒤에 앞으로 예언된 말씀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우리가
넘어가지 않겠죠. 속지 않겠죠. 마귀는 그렇게 하라 그래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톱좀 물어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가 많죠. 그럴 거야? 지금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라고 붙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속삭일지도 몰라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거 해,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니까. 우리 이런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간 그런 부분이 우리가 떠오르면 이게 말씀으로 옳은 것인가 아닌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 분별해야 하고 악을 선으로 이겨야죠. 악하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진리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질관 선하신 주님을 따라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았듯이 범죄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여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초대교회 시대 때입니다. 사도행전 4장 가서 보시면 18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4장 18절 한 절 여기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아멘. 지금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그건 지금 유대인들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데 무서워서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서 이들의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수용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19절에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 구절에 한 구절을 더 찾아본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핍박받는다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당당히 맞서야 되는 거예요. 왜 물러납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받는다고 해서 오히려 이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성경대로 살려고 한다면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럴 거예요. 환경도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겁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물러설지 말자는 거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하나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행실을 보였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지금 당장은 물러섰다가 나중에 또 뒤에서 조용히 들어가고 살며시 했다가 복음을 전하고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다가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여 죽었습니까? 원형극장 안에 들어가서 또 그 콜레솜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고 심지어는 저 카타콤이라고 하는 갑바도기라고 하는 그런 굴 속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물러설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줘서는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익을 위해서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돌아오는 폭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그 후폭풍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정직하고 그래서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아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야, 우리는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 가운데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선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선으로.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4장 18절 찾은 내용이 타협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데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선으로. 이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